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1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투기와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면 보기 안 좋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듣고서 그것을 이제 편지를 합니다. 또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불화가 생겼어요. 서로 인간관계가 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서로 아는 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이 있으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막혀있는 담이 있다고 하면 이 담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를 알고서 그 담을 허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것이지 꽉 막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니네들 신앙이 니네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진실된 사람, 그리고 바른 분별력, 그리고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점점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굳센 믿음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영적인 것은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요 내가 선한 것을 구별하고 싶어도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적으로 가득하게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너희들이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진실한 사랑이 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살기 노력해서 그 존재와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라고 오늘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기도가요 이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지금 환경을 탓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기도 모자랄 텐데 그 감옥 안에서 그가 기도한 것은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감옥 안에서 그런 성숙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어린아이가요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이쁘잖아요. 꼬마가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와가지고 자기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봤더니 어떤 기도를 하냐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수도가 부산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제 부탁을 꼭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기도를 들어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끝나고서 물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그랬더니 그 자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부산 생각이 나서 부산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듣기에 매우 유치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좀 유치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신앙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바른 판단력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우리 기도는 어때요? 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응?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아주 딱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내 자식 뜻대로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사업이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이미 정해져 있는, 자기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딱 기도해서 하나님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거기에만 응답해 주시지 절대로 다르게 응답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찾는 6만 5천 명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왜 기도원에 옵니까? 기도원에 와서 당신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80% 이상의 사람들이요,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러 온 사람이 없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너무나 세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와 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단지 자기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이미 다 자기가 작정해서 온 거예요. 나는 꼭 내가 이거는 응답받고 갈 거다. 다 자기가 정해요. 다 응답받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린아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다 자기가 생각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또한 중단되고 마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기도가 아닐 수 없어요. 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신이나 자녀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는 빼놓지 않으면서 정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근거히 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히에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서 그 분별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아직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1살과 같이, 2살과 같이, 3살과 같이, 10살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50년이에요. 그러면 50살 맞는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몇 년 됐어요? 20년 됐고 30년도 됐어요. 그러면 20년, 30년 사람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아버지, 아버지 이거 안 해주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왜 맨날. 여러분 자녀들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서 다 보냈는데 맨날 전화 와가지고 엄마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엄마 10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보된 신앙을 가져야죠. 진보된 기도를 해야죠. 성숙된 기도를 해야지 맨날 기도가 똑같아. 맨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처럼 맨날 똑같은 모습이야. 잘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했는데 우리 정민이 형제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이제 왔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그쵸? 이렇게 커서 아주 듬직하게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뻐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키도 크고, 그렇죠? 우리 요기도 키도 크고 잘생겨지고, 다. 재석이도 또 와 있네, 여기. 오랜만에 보니. 다 키도 크고 다 컸어요. 근데 이제 뭐가 더 나의 영적인 내 믿음, 영적인 신앙이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얼마만큼 커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은 여전히 잘하고 있지만 탁월한 분별력과 진실한 사랑과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은 점점 드물어진다,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크리스찬들은요 행동하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옛날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요 다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야, 저 사람 착하구나. 저 사람 성실하구나. 저 사람 부지런하구나. 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틀려. 야, 저 사람하고는 뭘 해도 괜찮아. 왜? 옛날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은요 정직했어요. 신실했고요. 물론 그 중에 아주 적은 일부의 사람들이 말썽은 좀 일으켰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착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봐도 우리 아버님을 봐도 착했어요. 다 착해요. 여기 계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봐도요 다 착해. 아마 그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된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숙되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성숙되게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면은 절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면은. 더 이상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직하지도 않고요,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관심이 없고, 빌립보 교환에서 이루어지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의 일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접근해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었고 인생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른 분별도 없고 구별도 안 되고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점이 있어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진보를 이루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행복해지려는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었습니다. 자, 의자왕은요 궐에서 몇 명의 궁녀와 살았어요? 몇 명? 3,000 궁녀와 살았어요. 3,000 궁녀와. 자, 아무리 영웅 호골이라고 해도 3,000명과 살았어요. 여기 봐도 여자, 저기 봐도 여자. 행복했을까요? 아니, 행복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도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부인이 300명. 궁녀가 몇 명이요? 궁녀가 700명. 1000명하고 살았어요. 1000명하고.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살 때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가 얘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전도서의 모든 장에 보면 거의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을 노년에 깨닫지 말고 진짜 깨달았으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지가 않을 텐데 세상에 5만 가지의 그 부인을 얻으면서 세상에 5만 가지 이단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영적인 힘을 발휘할 때, 영적인 파워를 발휘할 때 발휘하지 못하고 분열이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봤자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하나님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도 사랑하죠. 돈도 사랑하죠. 명예도 사랑하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하죠. 뭐 권력을 지려고 사랑하죠. 권력을 사랑하죠.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대로 똑같이 따라가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흔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돈 사랑하는 거나 뭐 세상 사랑하는 거나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크리스찬의 모습에서 정작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정말 강하게 외치는 분 계세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나가서는 힘들어요. 제가 한번 우리 아내하고 63빌딩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식당에 참 예쁜 여자, 제 눈에 다 이쁘게 보이나 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이나 교회에 와서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것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와요.
모든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너는 잘못됐다, 너는 못됐다 이렇게 나누다 버리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결국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랑을 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꼭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하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결혼 주례에 주례사를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부부 사이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요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잖아요. 그 사람이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 제 건 줄 알았는데 제 게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왜 이 시간에 내가 알람을 안 맞췄는데 얼른 끄세요. 그런데 타락 후에요, 그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 고백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죽을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이만큼이다 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까지, 그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 고백,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게 씨가 뿌려져서 거기서 풀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풀이 자라게 되니까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또 새들이 날아오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고 하면서 울창한 숲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못 하나 있었기 때문에, 물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상이요 지금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황폐하다가 있고 세속적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게 되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이 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샘솟고 배려가 샘솟고 이웃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결국 천국에 갈 때까지도 그 원대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성숙된 진보의 신앙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모습,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주의 종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분열과 분쟁과 성도 간의 싸움을 보면서 화를 내어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칭찬과 격려와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파멸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 파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싸워져 가고 있으니까 마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아예 너희들은 흙이다, 너희들은 까맣다, 그러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도요, 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의 종들이여 독단적인 생각에 빠지는 이유는 본인에게 연민의 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민의 정. 연민의 정이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그 어려운 생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연민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죄인을 책망하고 미워하는 설교를 했다면 동일한 깊이만큼 저렇게 죄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현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교회에서 얘기하다 보면요, 이건 세상과 똑같아요. 분명히 뭔가 있다, 그 삶에 억울한 것이 있고 그 삶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연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우리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9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탁월한 분별력을 갖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